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요,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 우리가 계속해서 또 살펴보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의 초기의 그 전도 활동에 관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번에 이 베드로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즉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의 초점이 이번에는 이 사마리아의 방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베드로에게로 그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요, 이 서쪽 이 해변 지역인 이 요바에서 행한 그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에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인데요, 이 루다라는 지역으로 이제 먼저 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루다라는 지역은요, 지금의 이집트와 시리아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였고요, 또 아까 이 요바라는 지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요바와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그런 교차로요,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은 주 5세기경에 인간의 그런 원죄에 대한 그런 신학자들의 많은 사람들의 그런 토론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릇된 견해를 가졌던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공의회가 이 교회사적으로 열렸던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중요한 것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보다도 이곳에서 루다 지역에 사는 마을의 이 성도들을 만났다. 이 성도들을 만났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도란 기존의 이 경건한 유대인들, 율법을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은 사도행전 9장 13절에 의하면은 이 성도라는 단어가 이 사도행전에 또 등장을 해요. 특별히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눈먼 사울에게 안수할 때 그 본문에서 이 성도라는 이 동일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지난날에 사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핍박했다 할 때에도 이 성도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성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라기보다도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박해가 계속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지형이 지도가 바뀌어지며 확장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시에 이곳으로 이주한 이 성도들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고 많은 성도 중에 오늘 33절 말씀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애니아란 사람이 등장한다. 오늘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이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중하고 그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 쉬운 일입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집안과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입되고 정말 피폐해지는 그런 삶이에요. 너무나 힘든 그런 삶과 어려움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애니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동할 수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커다란 곤란한 지경이요, 불편함입니다. 일어나려고 노력하다가 불러 떨어지기도 했고, 그렇죠,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또 혼자의 힘으로는 씻는 것, 이 목욕하는 것도 힘들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홀로의 힘으로 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도 없어서 의식주의 해결이 참 곤란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이 침상과 침대를 떠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런 처지는요, 마치 시편 31편 10절에 시인이 이렇게 안타까이 고백하는 것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 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 슬픔과 탄식과 또 육신의 곤란함이 그치지 않는 삶을 시편도 이렇게 기도로서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애니아는 어떠합니까? 이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성도라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애니아에게요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이 베드로의 선포는요 매우 직설적이고 직접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담대히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질병과 또한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거예요.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했을 때 이 중풍병자가 비로소 일어나는 이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애니아는요 육신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이 낫게 하신 이의 아티라는 그 단어가 쓰였는데, 이 의미는요 즉시 그 자리에서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온전케 되었음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은 이제 침상을 정돈하고 이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들어가라, 내 삶을 마음껏 펼쳐라,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요 삶이 바뀝니다. 그렇죠? 단순히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표정도 바뀌고 그 전인격이 바뀌게 돼요. 주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전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전 존재가 바뀌고 그의 일생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35절 말씀 보면 이 사건을 본 이 지역 사람들의 그 반응과 모습은 어떠한가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적의 역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직역하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애니아의 치유를 보고 주님께 돌아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그 자리에 함께 현장에 있었는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애니아의 치유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한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목격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이 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이 제자들의 행보는 이방의 땅 룻다에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샬롬과 생명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성큼성큼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이 베드로와 같이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바라기는 나의 인생에, 나의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일상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두 번째는요, 욥바의 이 다비다라 하는 그런 여성의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이 또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의 말씀인데요, 이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이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고지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욥바는 말씀드린 대로 룻다와 가까웠다. 앞에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17km, 이 욥바는 룻다에서 이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해변 도시였습니다.
이 요바에 이 다비다라 이름하는 그런 여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다비다는 이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를 번역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도르가입니다. 근데 이 도르가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사슴이나 이 영양류의 그런 짐승을 얘기할 때 이 도르가라는 뜻이었어요. 즉 오늘 이 사도행전이 이 도르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그의 그 면면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선행과 고지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런 특징은 이 도르가 이 자체의 인물의 이 행보와 이 됨됨이를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라는 제자가 특히 이 가난한 자와 또한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이 관심이 많고 있음을 그걸 또 반증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기억하시지만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 누가의 그 관심사가 이 소외되고 어렵고 가난한 이들에게 초점이 그 포커스가 맞춰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예는 누가복음 1장에서 그 마리아의 기도의 그 내용을 보면요, 52절 이하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즉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 있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렵고 소외된 이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시작부터 끝까지 어렵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소외된 이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고 사도행전도 또 그러한 연장선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구제와 또한 선행의 이 봉사의 삶을 살아온 이 도르가의 상황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의 상황은 이 급격히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37절, 38절 말씀해 보니 이러합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러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이 도르가가 이와 같이 병들어서 죽었다는 소식 뿐만 아니라 그의 시체를 이 다락에 누였다는 이런 아주 급박한 그런 소식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너무나 그런 바쁜 삶을 살았죠. 여기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또 저기로 달려가고, 이때 이곳의 지체들의 이 베드로를 향한 이 도와달라는 이 간청을 베드로가 듣게 되고, 이처럼 룻다를 애니아에서 일으킨 베드로는요 또다시 이 가까운 이 요바를 향해 쉴 틈 없이 지체 없이 또한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이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곳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이 도르가의 시신이 있는 그런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과부들이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홀로 살면서 소외된 이 자기들을 위해 만들어진 옷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속옷과 겉옷을 이 부끄러움 없이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착한 삶을 살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을 입었어요. 이 사람은 꼭 살아야 돼요. 꼭 고쳐주세요. 그런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 그 옷가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나사로에게 하셨던 사역으로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던 그런 예수님과 같이, 뿐만 아니라 이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실 때 이 난리다굼 이렇게 하셨듯이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하여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아람어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외쳐야 합니까? 다비다 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비다 굼. 이때 베드로의 기도는 먼저 선행되고 기도가 먼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라는 그 선포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다비다가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죠?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예.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베드로를 통해 기적의 역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이런 일을 목도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가끔 이 목사님들의 그런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일이 있어요. 예전에 서울의 할렐루야 교회 은퇴하신 김상봉 목사님이 이북에 평양에 계실 때 자기 동생 하나가 그 죽었어요. 그때 그 치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조심스러워서 그것을 이렇게 그 자서전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제가 전기를 읽어봤거든요. 상복이가 동생을 살렸다. 그 책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절박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으로 그런 일을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베드로가 이 도르가를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이 와서 이 도르가의 살아난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온 요파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도르가에 여러분 육적 생명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회복되고 그 주변의 지역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42절과 43절 보시면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라고 오늘 성경에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후에 요파에 여러 날 동안 거류했습니다. 체류했습니다. 또한 이 시몬이라는 무드장의 집에서 머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시 이 무드장에는 율법에서 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이 무드장의 집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이방인들 향해서 열려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전하고, 이방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도들도 스스로 체험하면서 놀라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가 무드장의 집에서 머무니라라는 그런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개인이 이 지역사회와 이 문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선행도 행하고 또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도 이 주변 지역사회에 좋은 입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그런 신용도, 이 크레디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지탄을 당합니다. 너희들끼리 그리고 우리들끼리라는 그런 지탄을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영혼에 대한 관심, 지역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